제목은요, 성공과 욥. 저번 주에 성공과 요셉.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성공 시리즈를 하고 있어서 같이 저번 주에 욥에 대해서 배웠는데 욥에 대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기 1장, 2장이나 적었는데 1장, 2장 다 읽지 않고요. 앞에 초반 한 6절 정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이들이 생일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욥 하기 전에 요셉에 대해서 배웠죠. 요셉의 성공의 그 삶의 패턴을 보면 먼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먼저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셨을 때 나중에 결과가 뭐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먼저와 나중 이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났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요셉이 누구의 꿈을 해석할 때요? 술 맡은 간원자. 술 맡은 간원자는 해석을 딱 해주니까 이 사람이 복직해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대답이 뭐였어요? 나를 생각, 내게 은혜, 내 사정을, 이 사정을 베풀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뭐에 문제가 생겼어요? 먼저의 문제가 생겼죠. 지금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이 먼저의 문제,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바로를 의지하는 순간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 요셉이 말했던 생각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40장 23절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저는요 하나님이 기억을 지워버렸다라고 믿습니다. 도저히 생각을 못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생각을 못했다? 하나님이 그 기억을 삭제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서야 생각이 납니다. 2년 후에 이 사람의 생각을 다시 나게끔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욥.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읽었던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집을 하십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이 올 수가 있어요? 상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까지 막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부르시니까 사탄도 왔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좀 있는 말로 하면 이것을 천상회의 공개라는 거예요. 천상회의 공개. 제가 욥기 강의를 3번 했었는데 그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탄 그래서 토론하시는 것. 천상의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천상회의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회의하는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회의를 합니다. 자, 1장 26절. 우리의 현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회의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면 이거 하늘의 회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천상에 있는 회의가 공개가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회의하는 것을 공개해 주는 것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디가 있죠? 바벨탑 사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지금 천상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리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왜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천상의 회의를 딱 공개해 주니까 아 이래서 바벨탑 사건에 이렇게 일어났구나. 언어도 이렇게 많아졌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욥기를 보면요 2번의 천상회의가 나와요.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 이게 키아지예요. 똑같이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천상회의를 공개하실까요? 왜 공개하시죠? 왜냐하면 공개하지 않으면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들어오면서 욥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난을 받았나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가 있는 것을 딱 공개함으로 아 욥에게 이런 고난이 시작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결정된 모든 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되면 땅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배후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형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형통과 고난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는 욥기 38장에 욥에게 질문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구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질문할 거야. 이 질문에 너가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4절부터 수없는 질문을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그분 다는 볼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지? 너 어디 있었어?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 그러면 욥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침묵이에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계속 40장까지 말하다가 40장 3절에 이제서야 욥이 이 모든 질문을 듣고 이제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도저히 주님이 하나님이 대답하신 질문을 대답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의 삶의 모든 배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나는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역사, 인도하심, 배후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욥의 천상회의 공개는요, 그래서요, 욥은 몰랐잖아요. 욥이 막 고난을 받아요. 막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어요. 아내는 자기를 욕하면서 떠나요. 그리고 몸에 막 피부병이 생겨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는 욥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회의를 딱 공개하는 것은 욥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욥은 천상회의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욥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탄과 이 회의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욥이 답답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욥기는요 100% 욥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형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어저께 프린트를 하려다가 프린트를 못했어요. 다섯 설명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키아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욥이 막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욥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 이런 도덕적인 측면에서 욥기는요 신문가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다만 욥기에 관심이 뭐가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관심이 있어요. 그가 부유할 때도 그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죄로도 지을까봐 했던 그 모습, 그가 고난이 왔을 때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했던 그 모습, 어떤 상황에도 욥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 모습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고백하죠.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여 거두신 이도.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고백하기로 해.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아멘 하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해요. 여기 앞까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나?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이 장에도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사온즉 감사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성경 공부의 그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맘대로다. 하나님 맘대로다. 하나님이 뭐예요? 맘대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과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바른 신앙인도 얼마든지 불행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잘못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온전한 의인도 불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욥은요, 욥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도, 하나님이 취하실 때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예배자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언제 했어요? 주실 때도 그리고 거두실 때도. 욥의 신앙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게 진짜 성공자다. 그래서 욥은 성공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에. 왜냐? 그의 물질적 부유함 때문도 아니고 자녀의 부유함 때문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 때문에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몇 살 정도 살다 죽은지 아세요? 몇 살에 살다 죽은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욥기 마지막 장 보면 마지막 장 16절에 그 후에는 뭐예요? 고난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신 그 후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엄청나게 살았죠. 그러면 그 전에 그럼 우리 계산해 보자는 지금 고난 이후에 140년을 살았으니까 고난 이전에 자녀들 몇 명 있었잖아요. 근데 자녀가 있다는 말은 없으니까
대충 40세에서 60세 사이로 따지면 한 60세 따지면 한 200, 대략 200세에 좀 살다 죽었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 말을 하게 해요? 아무리 욥을 보면요, 실존 인물 같지가 않아요.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고난을 받다가 드라마틱하게 다시 바뀔 수 있을까? 이거 지어낸 얘기 같아요. 욥이 동방 사람, 이거 진짜 현존한 인물이 아니지 않을까?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의 나이를 적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욥의 당시 때 인물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아마도 더 이전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 살다 죽었어요? 175세. 창세기 25장 7절에 나오죠. 175세를 살았어요. 근데 욥이 200년을 살았으니까, 원래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세 막 살다가 홍수 이후에는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다면 욥이 200세면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은요 180세 살았어요. 그러다가 야곱부터 팍 줄죠. 요셉은 한 110세 정도 죽어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구체적으로 나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에스겔에 말하고 있어요. 14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어려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14절에 비록 3명을 말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 오늘 여호와가 누구를 인정해요? 노아, 다니엘, 욥. 그럼 욥이라고 말했다면 이 욥은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면 없는 인물이에요? 진짜 인물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욥의 신앙은 그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게.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과 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복,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성공과 복을 이룬 사람. 구약에서 제가 한정하겠습니다. 구약. 욥 빼고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딱 이삭 하나 낳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긴 했지만, 무슨 mon이요? 솔로몬. 역시 이신전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 이는 돈, 힘, 명예 다 있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세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왕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 입금의 무게가, 세금이면 매년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걷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금 666, 하필 666이에요. 666 달란트를 받았어요. 매년 금을 받아. 이 외에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금으로 받은 이 세금이 666 달란트였어요. 얼마게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계산했어요. 계산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자, 666달란트가 약 20톤입니다. 20톤인데 제가 현 시대, 오늘 2024년도 금 시세를 찾아봤어요. 금 시세 1kg에 9천만 원입니다.
현실 2024년이요. 제가 이틀 전에 시세를 찾아본 거니까 9천만 원이었어요? 1kg에? 아, 금이 이렇게 비싸다니. 그러면 1톤이면 1000kg이죠. 그러면 한 톤이면 900억이에요. 그런데 20톤이에요. 매년 세금이 1조 8천억. 맞나요? 1조 8천억 맞죠? 네, 900억이니까 9이 18.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1조 8천억이거든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돈으로 뭐 했어요? 15절 보니까 뭘 했어요? 16절. 솔로몬이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하도 많으니까 늘려.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10절 보면 작은 방패도 만들었어요. 큰 방패만. 자, 매 방패에 든 금이 603개리며 6.8kg. 7kg로 따지면 얼마예요? 9, 7에 63? 거의 6억. 한 방패에 6억. 이렇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은요, 진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어떤 의도가 있을지 목사님 수상한데, 솔로몬이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헛된 인생이었어요. 헛된 인생이라고 고백하시는 권사님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세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서 저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죠. 그의 말년에 쓴 전도서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가 말년에 쓴 전도서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우리가 이해 안 가죠. 그 금방패 그렇게 돈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이해 가세요? 우리 권사님들의 꿈이 뭐예요? 나의 재산, 우리 자녀가 물려가면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놓고 가? 자 보세요. 내가 한 모든 수고예요. 솔로몬이 뭐 했어요? 뭐 한 사람이죠? 가장 유명한 게? 하나님의 성전 지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도 모든 수고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27편에 솔로몬 뭐라고 이렇게 지었나?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무슨 구절이래요? 11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은 누가 했다고 해요? 내가.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죠. 주어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살자. 이게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사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동사가 되길 원하죠.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을 동사처럼 부려먹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의 형통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보니까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그가 집을 세우고 그가 성을 지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뭐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됨만 한 절에 5번이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헛됐으면 한 절에 5번이나 이 헛됨을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구약에서 가장 부자가 솔로몬이라면 오늘 신약의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신약의 부자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함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에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이 한 부자가 누굴까요? 주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한 부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한 부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불특정 다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전도서 8장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먹고 그렇죠. 마시고 2024년은 먹고 맛보고 즐기고인데 즐거워하자. 오늘 전도서에 그 솔로몬이 고백했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대로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면서 20절에 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예요. 이것은요 충격입니다. 충격. 왜요? 지금까지 솔로몬은 누구의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지혜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돈과 신과 명예가 다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솔로몬을 부와 신과 명예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되길 원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화려한 몸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진짜 성공한 왕이었냐라는 것이죠. 그의 결국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만든 금방패 솔로몬 자신의 그 부유와 위엄을 과시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삶은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화도 받는 자. 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복과 여기 고백했던 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0장에 연속으로 읽어보면 연속으로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누가 나오냐면 젊은 부자 청년이 나오고 그 이후에 맹인 거지 바디며. 이 10장 안에 연속으로 이 이야기가 이어져요. 마치 부자 청년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쵸 복을 받은 사람. 맹인 거지 바디면 뭘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화를 받은 사람처럼. 그러면 부자 청년을 한번 보자는 거죠. 부자 청년이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제안을 해주셔요. 이 제안에 대한 이 부자 청년은 22절 그 사람이 재물이 그냥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거로.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다가 나눔할 때 우리 김정은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요 부족한 것도 원치 않고 많은 것도 원치 않고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뭐 무릎을 치면서 이진관 집사님이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원한다고 우리도 원한다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재물이 보통 있는 게 아니라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자, 맹인 플러스 거지. 맹인만도 아닌데 거지까지 된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에 서서라고 소리를 질러요. 야 조용히 해. 그래도 더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예수께서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뭘 버렸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자, 예수께 이 맹인이 나가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네? 겉옷을 버렸어요. 겉옷. 이 사람의 이름 뭐예요? 바디메오. 제가 전에 바라는 뜻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들이라는 뜻이 됐어요. 그럼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디메오의 뜻은 제가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디메오의 뜻은 뭐예요? 부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부정한 자의 아들이에요. 야, 너가 소경 거지된 이 바디메오야. 너의 죄 때문에 부정한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정죄했어요. 부정한 자의 아들이요, 바디메오. 이 부정한 자의 아들은 맹인, 거지, 돈, 힘, 명예가 없었고 더욱에 더 없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의 그를 무시하는 인생까지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가지 했는데 뭘 했어요? 겉옷을 버렸어요. 이 겉옷을 버렸다. 겉옷을 버린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히브리적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 겉옷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 옷이 아니라 이 겉옷을 버린 히브리적 문화적 의미가 뭐냐면 당시 거지가요 구걸하려면 허가가 필요했대요. 허가. 요즘에 그 자동차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허가증이 필요하죠. 이거 있는 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겉옷은 무슨 의미냐면 허가증이에요. 아, 너가 맹인이구나, 너가 거지구나. 그 허가증으로 이 겉옷이 증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허가증이에요. 근데 그 뭐 했어요? 예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버린 게 있느냐는 거죠. 젊고 부유한 자는 잘 보면 이만큼도 아주 조금도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자격증, 이 허가증 없으면 내일부터 뭐 할 수 없어요? 다시 빌어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른다는 그 말에 자기에게 유일한 소유권인 이 허가증이 딱 버린 거예요. 자, 구걸에 모은 돈이 그 겉옷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거 포함해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콜링 앞에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하고 걷었어요. 그 안에 돈이 있어요. 유일한 수입원을 포기하고 그는 예수께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자, 장애의 겉옷, 곧 맹인과 거지의 표시를 버렸어요. 근데 부자는 재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오늘 이 부정한 맹인은 유일한 수입원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잘 보세요. 눈이 멀쩡한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요, 눈이 온전히 떠 있지만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정한 맹인은 예수가 메시아심을 알았어요.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거죠. 저번 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던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가져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과 권한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권한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른 신앙인도 얼마든지 불행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 한번 고쳐봐, 이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고치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어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줍니다. 마치 욥의 신앙은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듯 오늘 맹인거지 바디메오도 자신의 삶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라 내 믿음. 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까? 이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나를 메시아로 믿는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오늘 욥기의 말씀, 이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돼요. 어떤 영향이요? 하나님 주실 때도, 거두실 때도 모든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성공자다. 부자 청년과 거지 맹인 중 누가 주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저는 바로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 구원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누구의 삶이 성공의 인생이었는가? 바디메오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것이며, 지금 거둬가시는 시기입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평가는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실 겁니다. 야, 너가 끝까지 나를 찬양했구나. 너는 참 의인이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욥처럼 바디메오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주님, 성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다만 주실 때도, 거두실 때도, 복을 주실 때도, 화를 주실 때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며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